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길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 상호 소통, 협력으로 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개인과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형제와 이웃을 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상호소통 협력으로 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또한 여러 세대 간의 계층 간의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방면의 갈등과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보다는 먼저 나라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나라로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일을 생각할 때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힘을 나누고 이런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써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동시하는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다움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대로의 이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는 그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명과 또 우리의 역할들을 분명히 알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교회의 몸된 교회 역할을 각 지체의 자리에서 각 지체로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신실한 사명자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하여서 오늘날 교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과 조롱의 말들이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시선과 칭찬의 말들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촌광석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므로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먼저 우리가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만족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먼저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형제들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몸소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만을 추구할 때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길은 먼저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와 자매들 또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살 동안에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간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지환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셨음에도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우리만을 위한 유익으로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비판과 비난, 시기와 질투로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의 이름을 먹칠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교회를 힐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 속에 있는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사회 곳곳에 불신과 분열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신으로 제 역할을 잘 못한 결과입니다. 사회 안에서 평화를 이루기는커녕 세상보다 한술 더 떠서 죄악을 행했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가감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말씀 앞에 엎드려 은혜와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29절 말씀 구약성경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29절 구약성경 954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자가 아니니라. 지혜자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이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의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바쁜 일상의 생활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독일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영화로 잘 표현한 것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독일 군인이 키우던 닭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독일 군인은 이 닭을 누가 잡아갔는가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다 모아두고 유대인을 한 사람 앞에 끄집어내어서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참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닭을 훔쳐갔는지 말하라. 범인이 나올 때까지 한 사람씩 죽이겠다.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독일 군인이 그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너 일어서. 그를 향하여 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소년 한 사람이 겁에 질린 모습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옵니다. 독일 군이 말합니다. 얘가 다 훔쳤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훔쳤는지 알고 있는 거야? 예,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닭을 훔쳤어? 그 소년은 총에 맞아 이미 죽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지혜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이 번역이 이전 개역 번역에는 이렇습니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지혜가 보호를 한대요. 돈도 우리를 보호한대요. 그런데 지혜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특별히 생명을 보존한다. 지혜가 생명을 보존하는 거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의 앞부분 1장부터 10절,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은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쭉 설명하지요.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 2절 초상집, 잔치집. 3절 슬픔과 웃음. 4절 초상집, 혼인집. 5절 책망과 노래. 7절 탐욕과 지혜. 8절 일의 끝과 일의 시작.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 이런 비교를
11절에 옛날과 오늘 비교를 했지요. 비교하는데 이런 비교하는 이유는 더 나은 것이 뭔가, 그러니까 지혜가 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더 나은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더 나은 것. 1절에 특별히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 그랬지요. 예. 이전 개역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름과 보배로운 기름 그렇게 말했어요. 이 기름은 뭐냐? 고대 사회의 기름은 이 재산입니다. 돈입니다. 돈.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잔치를 베풀었는데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손님이 오면 손 씻을 물도 주고 머리도 이렇게 좀 빗고 옷도 챙기고 하는데 시몬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잔치했다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했지요. 예수님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지요. 그 옥합에서 나오는 보배로운 기름이 예수님 몸에 붓고 흘러내렸을 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닦았다. 그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룟 유다가 그것을 막 비난했지요. 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을 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 향기로운 기름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향기로운 기름은 지금 우리가 맡을 수 없지만 그 보배로운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의 이름은 알려져 있어요. 찬송가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고 좋은 이름, 보배로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명예로움이 더 가치롭다, 돈보다 뛰어나다, 그런 말이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죠. 왜 바꿉니까?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명예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아브라함 아내 이름이 사라지요. 원 이름이 사레지요. 사레. 사레라는 이 이름은 무엇을 쟁취하는, 다투는, 뭔가를 이기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라라는 이름은 여주인입니다. 주인. 주인은 베푸는 자입니다. 공동체의 주인, 그런 의미도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귀한가, 명예로운 일이 귀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서의 직분은 정말 아름답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봉사직이지요. 근데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해 주는 영적 가치를 받은 것이지요. 그 이름입니다. 이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낫다. 가룟 유다가 있지요. 가룟 유다. 가롯이라는 것은 지명이지요. 가롯 출신의 유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거죠. 찬양.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멋진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죽음은 바르지 못했습니다. 악취 나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는 날이 좋아야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나는 평가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더 좋은 날이 남아있는 거지요. 죽는 날, 믿음으로 죽는 날, 가족들에게 존경함을 받는 날 아직 남아있습니다. 죽는 날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좋은 이름,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죽었다고 하는 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한 충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8절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지요. 8절 뒤에 보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여러분, 교만이란 말의 반대 개념은 겸손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참는 마음이라 그랬어. 교만의 반대가 참는 마음, 인내라 그랬어. 인내. 왜 인내합니까? 주님께서 언젠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참는 것이 인내 아닙니까? 그래서 인내가 교만보다 낫다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보면 참 이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지요. 2절 조상집과 잔치집에 대한 비교를 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지혜를 조상집에 가서 배우기 때문이다. 내 인생도 죽는 날이 온다.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구나. 그러므로 나의 생한 나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장례식 기간이 짧아요. 3일. 3일도 온전한 3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급해요. 조금 더 길면 좋겠어요. 사회 환경 속에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길지 못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길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도 위로도 되고 가서 위로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결혼식은 준비를 몇 개월 전부터 합니다. 결혼식 청첩장을 2달 전부터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조상 장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3일 동안 뭘 합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사회 환경 속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결혼이라는 것과 장례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장례에 대한 비중이 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3절 슬픔과 웃음을 비교했지요. 슬픔과 웃음. 슬픔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슬픔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잔치집에는 마음이 해이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죄짓기 쉽습니다. 그러나 슬픔은 인생의 짧음을 기억하게 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슬픔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조상집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존재인가,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5절에 보면 책망과 노래,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면서 이거를 참 싫어해요. 책망하고 지적받고 싫어합니다. 아첨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높여주는 것, 우매자의 노래지요. 우매자의 노래라는 말은 내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의미가 없는 말들을 합니다.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왜 사람들이 가요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허무함을 노래하고 흥분을 시키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지혜자의 책망, 미래를 논하고 소망을 말하고 자신의 현재 모습을 알려주는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6절에 비유했지요.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가시나무 우리나라 같으면 솔잎 같은 거지요. 이런 것이 타면 소리는 요란하는데 화력이 불의 그 힘이 오래 가지 못하고 쉽게 깔아지는, 오래 못 간다 그 말이지요.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나 뇌물보다는 명철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했을 때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탐욕이나 뇌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인데 그 법을 또 악용하면 안 되겠지요. 책망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교훈, 꾸짖음 이런 내용도 우리에게 이게 귀에 거슬립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지요. 8절에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일의 끝 마무리를 하려면 상당한 인내가 요구됩니다. 상당한 인내가.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가는 길을 중간에서 진로를 바꿀 수도 있어요. 빨리 바꾸는 것이 지혜로워요. 그 길이 아니다고 생각될 때는 바꾸어야 돼요. 그러나 그 길이 옳다고 생각될 때는 끝까지 가야 되겠지요. 일을 시작할 때는 성공의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만 일을 시작할 때 누가 압니까? 그러나 일의 끝에는 분별이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둘째 아들은 그 출발할 때 화려했을 겁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그가 시작할 때는 화려했고 큰 꿈을 가졌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 거지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유익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셉은 그의 시작이 천한 신분, 노예 종, 팔려가는 종, 형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시련을 다 이기고 총리가 되었다. 끝이 시작보다 좋았다. 뿐만 아니라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애굽의 수많은 재산들을 넘치게 해줬던 요셉. 오늘 같은 시대에 이런 요셉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공부를 많이 한 거 아닙니다. 배경이 좋았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참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 또 구절에 급한 마음, 이것은 옳지 않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은 좋지 않다. 10절도 그렇지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고 하지 마라. 내가 이전에 뭘 했다. 지나간 날은 후회할 것도 없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자였던 지난날 지나간 겁니다. 가난했던 것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유산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이어받은 것이지요. 건강도 있고 생활 습관도 있고 재물도 있을 것이지요.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지혜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를 넘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지혜가 중요합니까?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늘 아래에 있다. 보호가 되기 때문에. 지혜와 물질,
중에서 지혜는 특별히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12절 뒷부분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생명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지혜로 뭐랍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되므로 14절에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최고의 지혜자를 만나게 되지요. 잠언이나 솔로몬의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해발 한 1500m 정도 되는 높은 산 위에 이렇게 있는 휴양지 다보스지요. 보통 1월 말 2월 다보스 포럼 그러지요. 세계 경제 포럼인데 거기는 전 세계의 경제인들이 모입니다. 최고의 경쟁인입니다. 각국 나라의 뭐 총리, 뭐 재무장관, 경제 책임자들, 또 기업에 있어서 최고 경영자들 100여 개 나라에서 300여 명 정도, 혹은 어떤 경우는 그 기자들과 수용 따라오는 사람 치면 한 3,000명 정도까지 모입니다. 그 왜 모이겠습니까? 막대한 비용을 들고 거기는 참가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세계적인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고급 정보를 얻고 그 해에 그 나라가 그 기업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최고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을 만나면 탁월한 한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사람, 최고의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습니다. 방향을 정합니다. 그를 본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으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모든 일은 허무했다. 15절. 그가 사는 모든 일을 보았지만 허무했는데 그 이상한 일들을 봅니다. 빨리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더라. 이 판단은 시편에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지요. 하박국 선지자나 아삽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될까?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며 사는데 나는 왜 잘 안 되고 악인이 잘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지요. 시인은 아삽 시인은 말을 하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소에서 깨달았다. 솔로몬은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혜자도 되면 안 된다. 지나치다 이 말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지나치면 하나님 원망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낙심과 패망의 길에 아픔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 인생은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지나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17절 뒷부분에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지나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 18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마라.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 경외가 지혜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지혜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지혜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까? 행복합니까? 어떤 목표를 두고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 성취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 학문이나 신분이나 배경을 놓고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바울과 같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회사에 인재 개발을 하는데 취업을 하게 되지요. 성적도 걸러보고 뭐 다 조사하고 그런다. 마지막 면접을 하지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실력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 입사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직장인은 실력이 있어서 이 사람은 앞으로 일을 하다가 잘 되면 자기 때문에 잘 된다 생각해요.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실력이 없으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직원은 운입니다라고 말해요. 운. 불신자니까 운이라고 말하지요. 이걸 성경적 표현으로 은혜로 그런 말이죠. 은혜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겸손해지고 그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잘 안 되고 낙심되고도 주께 맡깁니다. 잘 될 때도 주님께 맡깁니다.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게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게 되고 이런 일이 병행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점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19절 말씀에서 지혜가 어떻습니까? 성읍 가운데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 이 지혜자도 죄인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혜가 권력보다 더 낫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런 지혜자가 필요해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뒤에 성경은 여러분 읽으시면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같고 그물 같다.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는 겁니다. 지혜를 따르느냐, 어리석음을 따르느냐, 마음으로 달라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손은 보석 같은 여인, 이 손이 보석 같은 여인,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알았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 때문에 결국 그 지혜도 잃어버리고 왕위도 잃어버리고 가문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솔로몬이 뒤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의 꾀임, 이방 여인의 부드러움, 다시 말하면 돈의 미혹, 명예의 미혹, 그런데 빠지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 바라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인, 돈, 명예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26절 중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할 수 있다. 죄인은 붙잡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그 점을 깨달아야 된다. 그 점을 깨달아야 된다.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꾀를 내어서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치로운 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답답한 현실을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확실한 소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많이 일을 하는 사람은 내세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앞을 생각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일도 열심히 하는 자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부지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지혜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목적으로 하니까 세상이 좋다는 것 따라가는 것 당연하겠지요. 지혜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겠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이 가장 형통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장하셨을 때 지혜로웠고 사랑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복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입니다. 가정도 사회도 일도 교회도 모든 부분이 어렵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습니다. 지혜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도 남은 시간 지혜로 승리케 하시고 온 가족들, 성도들이 지혜로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